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0분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일 스님, 예, 네, 항상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 네,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그 7번씩을 몇 주 동안 공부하신 그 성취를 반조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주가 연기법입니다. 예. 어, 부처님이 깨달아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되신 겁니까? 부처님께 이교 아니면 저희 전체 중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부처님 예. 본인이 어떤 이익을 얻으셨죠? 이제 더 이상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요? 그게 어떤 이익이죠? 음, 고통에서, 그러니까 늘 앓던 윤회 고통은 윤회는, 예, 뭐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음, 고통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불사, 부처님께서는 불사의 불사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아마따르라고. 어떻게 믿어지셔요? 그, 네, 죽음이 없는 경지가 있을, 있을 거다. 예, 뭐더 이상 아니, 윤회하지 않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주장을 하셔요? 경에 써져 있으니까? 네, 일단 뭐, 부처님 말씀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송강 스님은 어떠세요? 불사에 대해서. 예, 글쎄, 대승불교에서는 본래 삶과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불사를 얻었다는 것은 꼭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삶을 알았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어, 미얀마에 있을 때 많은 체험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죽음이구나. 죽음의 과정들이, 관찰되겠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네, 왜냐면 죽음 자체를 관찰하니까, 죽음을 벗어나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래서, 난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갖냐면, 유깁처를 보면 확신을 가져요. 아, 유깁처가 대상들하고 함께 휩쓸려 가지 않으면 죽지 않는 순간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렵지 않게 원하는 만큼 사실 경험이 돼요. 그래서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아니, 윤회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뭐, 윤회가 있니, 없니, 막, 그,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윤회는 윤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회는 100% 100%, 예, 100% 있다고 예, 생각. 훌륭하십니다. 윤회는, 다른
이 신수신법에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까야가타 사띠에서 유깁처를 대상으로 또 만호와 법을 대상으로 보면 아니, 어렵지 않게 계속 체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윤회가 가는구나. 이렇게 가면 윤회가 끊어지는구나. 즉, 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멋멋에 대한 암이 생기죠. 색상 미촉에 대해서 암이 생겨요. 그 암에 탐진치가 붙으면 반드시 죽겠구나. 탐진치가 없으면은 죽지 않겠구나. 이런 이해, 또 그것보다 더 다양한 경험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더 이야기하면 혹시 구어질까봐 또 상인법을 이야기할까 봐 더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뭐 그냥 그래서 뭐 큰 깨달음 얻은 건 아니에요. 다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초발심 수준의 그 유학자입니다. 유학은 배우는 일 유학이라고 합니다. 무학은 알아를 무학이라고 하고, 네. 이 불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는 분들 없을까요?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하죠. 예. 월형입니다. 예? 예, 월, 예, 예. 월형. 워랭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느낄 수가 없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경험되지 않은 것, 예, 경험되지 않은 것들은 느낄 수가 없다. 예, 제 예. 말씀, 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라는 단어가 경험을 숙화, 아두카, 아수카로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느낌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경험을 좋은 것으로 분류,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 미분류. 요게 그러니까 외단, 경험되지 않으면은 느낄 수가 없다.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초기에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좋고 싫고 미분류로 해서 가래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죠. 왜냐하면 싫다, 좋다는 뭐예요? 내가 지향하는 쪽으로 대상들이 알려지면 좋다. 좋은 경험. 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어, 아니다. 그러면 두카. 그래서 거부 쪽으로. 그래서 그러한 식이 경계에 자리 잡는 걸 존재라고 그래요. 어떤 경계? 욕계, 색계, 무색계. 또 욕계에는 몇 경계가 있죠? 11경계.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보시하겠다. 계율을 지키겠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욕계천의 경계의 식이 자리를 잡아요. 그 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처럼 보시의 과보를 안다라면 나누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윤회는 100% 있다라는 말씀이 뒤따른다라고 말씀이 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윤회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경험되지 훌륭하십니다. 않으면 느낄 수가 없다 보니까 음, 어쨌건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뭐 확연하게 경험한 것들이 주관적으로 많이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예. 그 이제 전자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잘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부처님 법에서 계속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에, 이제 어제 그 이제 사띠가 이제 기억에 준한다. 당연히 이제 기억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억에 관한 단어들이 자, 아비, 자나띠, 사라띠 요겁니다. 근데 다시 이거 보면 사띠를 기억이라고 했는데 왜 그 문제가 되고 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전에 사띠를 기억이라고 분류를 하고 어근을 기억에 맞췄어요. 원래 사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구전이 되어 왔잖아요.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기록을 했고, 스리랑카어로 기억을 한 거죠. 빨리어를 스리랑카 음으로 저기를 한 거예요. 어, 우리말로도 우리말이 빨리어를 기록하기에는 제일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받침이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어가 받침이 있어요. L 밑에 점, M 밑에 점, 이게 다 받침이거든요. 그런데 받침이 있는 나라가 그게 언어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초성, 종성, 그다음에 받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하고 우리말하고 그러한 그 뭐랄까 발음이 거의 내기가 유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전되어 오다가 스리랑카에서 빨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빨리어를 그 스리랑카어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걸 다시 뭘로 하냐면 지금 요렇게 있는 게 영어처럼 생겼지만 이걸 로만자라고 해요. 로만자. 로만자로 기록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걸 PTS 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후에서 이제 또 여러 그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에,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이 있듯이 그 미얀마에 가면 석판으로 이 경전을 다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음, 음, 굉장한 그 불심을 가지고 있죠. 미얀마 분들도. 그래서 영국이 미얀마를 지배를 하니까 미얀마 왕실에서 불법이 없어지겠다 해서 석판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그 영국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전을 만들면서 이것을 사라띠라는 어근하고 같이 주장을 해요. 그게 정리를 한 거예요. 원래 있는가 어, 파악을 못하고. 그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니즈 데이비즈라는 분인데 BTS 만든 분이 이제 처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로마자로 만든 분인데 불교를 얼마나 알겠어요. 무쇠서가 아니라 부처님 법 공부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한 생애를 바쳐도 쉽게 못해요. 근데 책, 특히 개와 유를 지키지 못하면 부처님 법이 잘 안 보여요. 제가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이라는 게 이제 훈련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위, 나야. 띄어서 부처님 법만을 지켜가고 배워간다 이런 단어입니다, 원래. 그래야 안이비설신어가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게끔 균형 맞춰지고 깨끗해진다. 이게 이제 그 개라는 단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과 개가 없으면 이 부처님 말씀이 배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제 PT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보면 과거의 경험을 알아보고 기억한다고 할 때는 자나띠, 사라띠를 쓴다. 과거를 거슬러 회상할 때는 아누사라띠, 아누사라나를 쓴다. 특정 대상을 반복해서 마음에 떠올릴 때는 아누사띠를 쓴다. 그리고 현재 잊지 않고 현재를 유지할 때는 사띠라는 단어를 쓴다. 다시 되살려 기억할 때는 빠띠사띠라는 단어를 쓴다. 기억하는 성질은 사란따라는 단어다. 배운 내용을 잘 보존할 때는 다란따, 단마할 때 이게 어근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숫다다라, 잘 그것을 유지시킨다 이런 단어예요. 이 다라는 어근이 뭐냐면 사마니 할 때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배워서 익힌 성전 내용 빠리아띠라고 한다. 다른 이에게 기억나게 하면 사레띠나 사라냐라고 한다. 나라고 한다. 기억을 이루는 묻다사자, 묻다사띠라고 한다. 이것도 그 후에 기록된 건데 기억이란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폭넓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누구냐 여기 김동주 오랭 선생님하고 우리 김 교수님 오늘 이제 못 오셨는데 김 교수님이 이렇게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 기억에 대한 용례들을 다 이렇게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느 맥락에서 어떤 개념과 의미로서 그 기억이 쓰이고 있고 그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맥락, 구조하고 목적성을 띠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어, 어떻게 기능하는지로 이렇게 이제 어, 저기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기능이 알기 위해서는 구조가 뭔가, 개념이 무엇인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가볼 필요가 있다. 네. 오늘은 좀 가볍게, 편안하게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잠깐 공부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아야 단어가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입처라고 하는 건데, 입처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무슨 입처냐, 이게 무슨 입처냐.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 쳤을 때 이 아야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럼 아야 단어가 뭐냐, 입처라는 게. 야뜨가 증식하다 이런 말, 증식하다. 어디에서? 유기처에서, 아니 일체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은 어디에 와 있냐면은 인간 경계에 와 있다고. 인간 경계는 뭐가 필요하냐면 안이비설 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 색성향 미촉법이 뭐냐? 인간에 관계된 색성향 미촉법하고 대응되는 안이비설 신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외입처가 단어가 똑같아. 색성향 미축법인데 이거 이 인간 경계는 뭐로 되어 있어? 시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공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유입처도
같이 활동을 하는 거야. 활동을. 어, 좀 이해가 되시는가? 잠깐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유기처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입이설 신후 내입처라고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 외입처라고 그래요. 그것이 항상 하는 어떤 성질이 아니라 이 요 식이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내입처 외입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이 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색선양 미촉법 외입처가 작동을 하는데 그럼 작동하는 방식은 뭐냐면 인간 경계의 색성향 미촉법 이것은 시공의 세계 시공의 여기는 시공의 세계예요. 이 요 그림은 동그라미 요 그림은 오온이에요. 오온은 시간이 경험되는 그냥 그 우리가 같으면 그냥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 근데 이게 여기를 통해서만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화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 소리를 듣고 그림도 보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걸 통해야 멀리 있는 사람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소식도 듣고 그 일기예보도 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제 했던 것도 이 안에 들어있고 내일의 일기예보도 나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곤이고 이게 시곤이고 이 요쪽 공간들이 그 다음에 이게 수온이에요. 수온은 반드시 상온하고 함께 같이 나타나요. 다음에 이게 행온이에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 오온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죄송합니다. 이 오온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동그라미가. 과거, 현재, 미래. 어디 있어요?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이 지금 색성향 미촉법에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식은 요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요 부분들을. 식이 어떻다? 식은 요 부분들을 알고 싶어요. 요 부분들을.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은 뭘 접촉하냐면 이 식을 접촉을 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외부 경계에 색성향 미촉법들이 들어와요. 이, 이 식과
색성향 미촉법과 안입이설시 요것을 촉이라 한다. 이걸 삼사화합이라 한다. 근데 이 식은 뭐다? 뭘 알고자 해요. 무엇을 알고자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 경계는 안입이설신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으로 되어 있고, 인간 경계의 색성향 미촉법이 인간 경계의 안입이설신호하고 접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2년 된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조금씩 해요. 첫 번째 강아지는 그 저쪽에 일본 쪽 강아지예요. 조그만해갖고 영리하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되게 싸나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싸나운 척하는 것은 겁이 많다는 뜻이더라고요. 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어디 좀 잠깐 밖에 나가느라고 다른 분한테 줬어요. 근데 그 다른 분이 또 이사 왔다 갔다 멀리 해야 되니까 하, 더 이제 다시 저기로 와요. 이제 제가 다시 토막게 됐어요. 예, 그 사이에 강아지를 제가 또 좋아하다 보니까 한 마리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2마리가 됐어요. 이 원래 있던 강아지가 다른 집에 가 있을 때 이 조그마한 애를 데려왔는데 2번째 강아지를 어쩌다 놀러를 왔어요. 보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막 잡들이하고 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이제 데려온 애가 뭐 베링턴 테리어인가 하는 사냥 사냥 사냥하는 종이래요. 그래갖고 몸도 빠르고 사나워.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음식을 주면 크기는 비슷한데 2번째 온 애가 첫 번째 애를 못 먹게 해요. 왜? 걔는 지금 강아지의 식들은 그런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강아지 안입이설시는 강아지의 색서양 비촉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은 뭐냐? 주체성이 없으니까 밥 주는 이에 종속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성향 미촉법은 뭐하고 관계되느냐? 업하고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업하고. 그리고 업이 지금 나타나는 방식이 안입이설신호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거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걸로 해야 되겠네. 아야떠노, 아야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입처를 밖에 쪽에 있는 아야따나 이렇게 하고 내입처를 아짜땅 아야따나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증식을 하는 거라는 증식. 그러니까 지금 인간 경계에 어떤 것을 증식을 해요. 이 유기체에서. 어떤 걸 하겠어요? 이제 식과 이 식은 문명에 의해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아싸싸, 이게 빠싸싸예요. 빠싸싸, 아싸싸 하면서 뭐가 된다? 까야가 된다 했어요. 까야가. 근데 까야가 만호하고 법사에는 남아까야에서 명시, 그 다음에 안입이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에서는 색신, 여기는 물질로 돼 있으니까 부딪힘의 접촉이고, 이 명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어적 접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차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연기법의 가장 그 어려운 연기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D가 15번이에요. 거기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뭐가 생기냐면 특징이 뭐요? 그 법에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하는 법을 접촉하잖아요. 법을 접촉하는데 법이 양태, 특징, 표상, 그다음에 지칭이나 개요 이런 것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확장이 되느냐? 인간의 법이 인간의 색성의 미촉법에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실까 모르겠네요. 자, 강아지의 법은 만원 이렇게 요거하고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만화하고 법하고 이렇게만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색서양 미촉법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업에 따라서 냄새 소리가 잘 맞고 냄새도 잘 맞죠. 색은 생명이에요. 걔들은 대부분 우리 인간처럼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천상의 신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썩은 냄새가 아니라 모든 것이 향기가 나. 원래 향기가 있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돼지도 썩은 것이 향기가 있는데 예, 부분만. 그래서 색서양 미촉법들이 다 꽃처럼 보여. 아름답게 보이고 이게 뭐다? 욕계천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어떻게 보여? 다른 상대가들이 몸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금 뒤집혀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욕해천도. 돈 가지면 행복한 것 같아 인간에서. 그것도 잠깐 뒤집혀 있는 거다. 돈 많아서 행복한 사람은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 봤어요. 모처럼 제가 돈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갖고 돈이 생기니까 어디에다 쓸까 막 머리를 연구를 하다가 오늘 어 이제 어떤 스님이 팥빙수를 내기로 했는데 그 스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주째. 그래서 오늘 몇 명, 오늘 8명 뭐 공부하는데 제가 그럼 대신 보시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되지 않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보시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철저하게 저는 어떻게 철저하지는 않지만 이게 보시를 하게 되면 특히 스님들한테 보시하면 로또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 크게 돌아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거리낌 없이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계산적이어서. 그렇다. 자, 이제, 아야따나라는 단어가,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업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념처는 그런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현스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스님 마이크를 켜시고, 네. 전생을 다 기억하려고 하거나, 어, 천안통을 개발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사념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네. 그럼, 그러니까, 좋은 선법은 다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념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념. 네. 이렇게 이제, 사념처의 기능이 굉장히 폭이 높다. 당연히 불사를 얻으려면 뭐한다? 사념처를 해야 한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신나니까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신나서.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념차가 예. 국소의 사념차가 아니라 전부잖아요. 단마의 전부. 그렇기 어, 때문에 예. 예, 한 단어로 얘기해서 음. 그것이 특유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게 전부 다 공유하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길밖에 특히 이제 불사를 얻는데 다른 것은 사실은 다른 것도 좋죠. 그지만 불사만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안 죽는데 태어난 것은 죽게 되어 있는데 태어나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다. 언어적으로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것도 염처 그러니까 신염처를 하면 아까 그 유기처를 보고 경험할 수 있으면 어, 이렇게 스스로 사책길이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이제 우다나라는 건데 감흥 어린 그러니까 깨달음이 언어로 표현되기가 어려운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언어로 집약했거나 정리해 놓은 것을 우다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다나에 있는 겁니다. 금요일이어서 좀 가볍게 하려고 가져왔어요. 이와 같이 바이아경입니다. 이것은 1의 10번 첫 번째 품의 10번째 경이에요.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아나타피니까 승원에 계셨다. 바이아 다루지아가 숫바라카 해안에 살았는데 그는 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깨- 필수품을 검소하게 갖추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섬김받고 공양받고 존중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 의약품을 보시받았다. 이제 바야가 잘 아시겠지만 장사를 하던 분인데 이번 금생에 아란이 되게 돼 있어요. 배를 타고 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살아남았냐? 아란 돼야 되니까 이분은 바로 죽을 수가 없어요. 아란 되게 되면 못 죽으니까. 이제 바닷가에 이제 저기 강가인지 바닷가인지 이건 바닷가라고 나옵니다만 여하튼 나와서 이제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나 때문에 다 죽었네. 내가 뭘 위해요 하면서 그 나무로 옷을 타잔처럼 하의만 가리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뭐 보면은 그 인도에 가면 뭐 자이나교 배급한가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사시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검소하게 살고 알아는데니까 통찰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알아는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성인이다 이렇게 하고는 잘 보셔요. 그리고 내가 알아인가? 네, 속으로 다루지아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혼자 앉아서 마음속으로 사위와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님이거나 거룩한 길에 넘어서 들어선 님이 있다면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착각을 나만 했던 게 아니구나. 바이아도 하고 있었구나, 이분도. 저도 유사한 착각을 많이 해요.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만 똑똑해 막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안 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뭐, 다른 분도 이렇게 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바이아 다루치의 예전에 친지였던 하늘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이익을 주려고 다루치아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비춰 있고, 바이아 다루치가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와서 그는 바이아 다루치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바이아님,
그대는 거룩한 님도 아니고,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도 아니요. 그대는 거룩한 님이 될 수 있거나, 길에 들어선 수행을 찾지 않았잖아. 응. 이, 그렇다면 신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 누가 거룩한 님들이고, 들어선 님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 오살라국에 사와띠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어, 존경받는 님, 거룩한 님, 원만히 깨달은 님이 계셔. 세존이라고 하는데, 그가 거룩한 경지를 위에서 가르치며 살아오고 있구나. 당연히 맥락이 그분이 아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야 가르치는 감동을 받아서 즉시 쑥바라카를 떠나서 우리가 없어야 이렇게 쉽게 떠나죠. 단 하룻밤 사이에 사와디 제타숲에 있는 아난타피티카 승원에 도착했다. 그때 많은 수행승들이 노천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뭐라고요? 경행하고 있었다. 자산하고 있었다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경영이 훨씬 강조됩니다. 부처님 법에서는. 그래서 아주 묻습니다. 묻습니다. 여기 존경받는 님, 거룩한 님, 원만히 깨달은 님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만나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수행승들이 지금 탁발하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루치가 지금 이제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내 셈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셋다속을 나와서, 사와띠 이제, 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부처님을, 몰라볼 리가 없죠. 이 정도 수준인 사람이. 그래서 그는 탁발하시는 세존, 청정하고 경건하고 강관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위없는 수령과 멈춤을 이루었고 길들여주고 수호되고 강관이 잘 되었던 용을 보았다. 그러나서 다가가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께 이어같이 했다. 예,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 이가 부처님에게 믿음이 있는 이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진흙이 있다. 그럼 내가 진을 밟지 않도록 그대가 엎드려라 하면 엎드리지 않겠는가? 당연히 엎드리죠. 저도 엎드릴 것 같아요. 왜? 부처님 법에 대한 자세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다른 데에서는 자기 주장해도 괜찮아요. 그지만 부처님 법 앞에서는 내 주장, 내가 아는 암 이런 것은 잠시 내려놓고 어제도 유무띠 아야따나를 공부했죠. 해탈의 장소. 그게 뭐냐면 부처님 법을 들을 때만 그걸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전달할 때만 암송할 때만 사유할 때만 마지막이 뭐예요? 그것의 표상을 잡을 때만 그것의 특징이나 그것의 가치나 의미들을 놓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난다? 해탈이 일어난다.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온통 몸이 빠져야 되는 것처럼 나의 암이나 지식이나 가치나 이런 것을 어디에다 담가야 된다? 부처님 법에 흠뻑 젖게 하고 나머지들은 다 사라지도록 그 부처님 법을 수용해야 된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비닐 옷을 잔뜩 껴입고 물 한 방울 부처님 법이 못 들어오게 내 것이 오라 이러면은 어, 물이 잠수복을 뚫을 수 없듯이 자신의 견해가 강하면 부처님 법이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 태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뻣뻣해요. 키는 뭐 지금은 중간 키도 안 되죠.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한 1m 70 됐으면 중간 키 됐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엄청 얻어 터지고 다녔어요. 싸우니까 얻어 터지죠. 가만히 있는데 얻어 터지나요? 쉽게 말해서 깡다구가 좀 있었어요. 군에 있을 때도 고참들한테 막 들이받는 걸 뭐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맞았어요. 출가에서도 뭐 위에 그뭐 법람 높은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태도 지키다가 부처님 법만 만나면 막 그 정말 막 핏대 올리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부처님 법 앞에서는 그 감히 내가 알아요 뭐 이런 거 할 수 없고 옳은가 틀린가 계속 찾아보고 조사하고 이런 거밖에 못해요. 어, 제가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아, 부처님 법이 이렇게 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쥐꼬리보다도 적네. 큰일 났다. 감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와 같이 말했다. 제가 오랜 세월 유익하고 안녕하도록 세상에 존경받는 님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올바로 잘 가신 님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어, 부처님께서 바이하여 지금은 알맞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탁발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긴지는 남았는지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알죠? 제가 오랜 세월 유익하고 안녕하도록 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도 거절합니다. 세 번째 또 그래요. 발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진짜 나 좀 살려주세요. 예.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팔목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없어갖고. 그러니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보여질 뿐, 들을 때는 들려질 뿐, 감각할 때는 감각할 뿐,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 그대는 이와 같이 봐요. 그러니까 바야가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깨달은 자가 아닐까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예요? 인식하고 있네. 그런 생각일 뿐 이거예요. 나라는 거 뭐예요? 그냥 떠오르는 문법이에요. 나 없어요. 어디 나가 있어요. 하물며 나도 없는데 내가 배운 주장에 대해서 뭐 그 왈가불가하고 막 애탈 필요가 있나요? 부처님 법 맞으면 계속 배워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봐야요.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므로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어떤 것에도 심지어는 부처님 법하고도 같이 있지. 거기 내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왜? 그것도 온 속에서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봐야요.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 양자의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그러자 바이아 다루찌아는 이 간략한 가르침을 듣고 집착 없이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그 부처님이 떠나십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루찌아는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암소에 바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아 다루치가 죽은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수행스님들에게 말했다. 수행스님들이요. 바이아 다루치아의 시신을 수습해서 들것에 실어다 화장하고
그의 탐묘를 세우라. 청정한 삶을 살던 이가 죽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이아는 화장되었고 탐묘가 세워졌다. 세존이시여, 다루치아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탐묘도 만들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어떻고 그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수행성지여, 현자바이아 다루치아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하였으며 가르침을 이유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때에 맞춰 이와 같은 식구를 어렸다.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지수와 풍이 없다. 거기에는 별도 없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자인 바라보니 스스로 자신의 체험으로 이것을 알면 그는 물질과 비물질의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리. 이것이야말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가무 어린 식구였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들었다예요. 이와 같이 알았다는 나타날 수 없어요. 부처님 법에서. 이게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걸 드러내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계속 그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놓쳐요. 하지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까야가타 사티에 있으면 금방 이야기한 거. 유깁처라는 것 자체가 뭐다? 시공하고 관계없어요. 시공하고. 그래서 아야타나가 시간 공간에 속하지 않아요. 그런 것, 그래서 시공에 속하는 것들이 왜 들어오냐? 탐진치 때문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kil레사나 번뇌가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떠나면 지수와 풍도 없고 정말 빛도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다라는, 내가 그걸 완전히 체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실말이나 일단을 알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청정한 상태인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이 자꾸 닦여나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큰 미련 없고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일찍 못 끝냈습니다. 질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저의 자양분이다.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우리 이시연 선생님, 오랭 선생님, 특히 연로하신 우리 토각 스님, 그리고 법현 스님, 송광 스님, 지선 스님, 그다음에 우리 진호 스님, 오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야타나가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야타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볼 때는 이 변하고 변해서 흐르니까 그것을 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그렇지 시간은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무상한 것에 인식되다 보니까 그 시간으로 인식한다 뿐이지 그게 시간이라는 없는 거 아닌가. 요 문제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경계는 태어나서 죽고 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3계에는 시간이 있어요. 인간 경계에도 당연히 시간이 있죠. 왜냐하면 그 대상과 대상의 그 사이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태어나서 죽고 이건 한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법 자체를 파악해 보면 법 때문에 시간이 관계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법에서는 인간의 시간이 경험되는 그러한 그 구조 속에 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벗어나 있어서 까야 갖다 쌌더라면 유기처만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간이 경험이 덜 되거나 약화되거나 없는 것으로 경험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에 계속 집중을 한단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배에다가 집중을 딱 해보세요. 그리고 말을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럼 배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좌선할 때 배를 계속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배 움직임이 극히 줄어들어요. 굉장히 장시간 지금 지금 배가 안 움직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입처에다가 신경을 쓰니까. 촉에다가 촉과 의도 이런 거 법 여기에다만 지금 신경을 쓰고 제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숨을 안 쉬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경계가 자꾸 나타나면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경계에서는 시간이 있죠.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해도 틀리고 있다라고 해도 틀려요. 어떤 경우에 없으며 어떤 조건으로 해서 없는가, 어떤 조건으로 해서 있고 어떤 조건으로 해서 지속되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있다 없다보다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있게 되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없게 되고, 이 말씀이 사띵 이당호띠, 이 개념,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게 되어진다. 이런 개념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것은 부처님의 법에 뭐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제입니다. 시간이 없다? 그럼 시간이 없는 조건에 이르면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있다 없다라고 나눌 수는 없는 거다. 조건에 의해서 있거나 조건에 의해서 없다. 시공도 마찬가지다. 근데 시공을 경험하는 것은 오온이다. 그래서 오온이 시공과 떨어지게 되면 오온도 사라지게 된다. 그럼 오촌도 사라지기 때문에 시공과 관계되는 것에서 위액과 분리가 되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선정에 들면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다. 그건 이제 1선하고 2선에서는 시공이 잘 경험이 돼요. 3선하고 4선에서는 시공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윗닦과 위차라는 시공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1선에서 윗닦과 위차라가 있고 2선에서는 윗닦과 위차라가 내면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1선, 2선에는 앞반이 있다. 즉 시공과 관계되는 것이 멈춰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1선과 2선이에요. 그런데 유깁처에서 시공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유깁처를 싹지한단 말이에요. 유깁처 법을. 그때 시공이 나타나는 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쌈바잔나예요. 그래서 시공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3선의 특징이다. 4선에서는 아니, 5개의 오감이 사라지면은 일단은 시공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이게 저기 산매에 들면은 일단 뭐냐면 1선, 2선에서의 법은 색성향 미촉과 안이비설 신이 작용하는 상태에서의 그 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공이 명료하게 경험이 되는 곳입니다. 3선에서는 모든 것이 내면의 것인 것도 끝나고 주체적인 게 사띠와 쌈바자녀가 있는 상태이고 좋은 법들이 현현하고, 그래서 법들로 볼 수 있는 잘 정립된 곳이고, 4선에서는 뭐냐면 법들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요소마저도 잠잠해진 그런 법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3선, 4선에서는 시공 부분이 거의 경험되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묻죠. 우리 월영 선생님, 1선에 들어가면 어떤 경험들을 하셨어요? 아니 뭐 특별한 것보다는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나 이해나 정보가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오감이 사라진다. 이게 눈, 오감이 사라진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오감이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죠. 이게 눈, 아니, 눈, 그러니까 좋아요. 인식이 안 될 때는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위까 바울까 자신이 공부 짓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지어야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 5개의 감각이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서 아니, 사라져? 그러니까 사- 인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차단, 그러면은 차단이 돼.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요 인식이 사라졌어. 그래서 색상. 그것이 없다라는 야냐가 다시 생긴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냐고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뭐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한 걸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가장 좀 수수께끼 같은데요. 수행은 다른 걸로 했는데, 이게 문득 보행 중에서 그게 드러날 수 있는가? 고행이요? 예, 보행 중에서. 자, 그 초선, 2선, 3선, 4선은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초선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죄송한데 애류가가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애류가 이상이 돼야. 그리고 만호하고 법에서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다른 것을 정리하고 법에 대한 이해와 암과 그것에 접촉해서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1선, 2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경전에서는 예류 어, 선정이 초선이 안 들어가더라도 예류는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당연하죠. 초선 못 들어가도 애류가는 가능해요. 그런데 초선에 들어가는 것은 애류가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초선, 2선은 최소한 애류가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들어가면은 그래서 부처님의 선으로 들어간다라면 그분은 만약에 없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애류가가 돼요. 곧바로. 그래서 이제 그 훌륭한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질문도 내용도 굉장히 좋고 또 우리가 그 궁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어떤 상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느냐? 부처님 법에 계속 맞춰보고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경전에 맞춰보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해보고 그래서 계속 하면서 정립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경험이 맞아 이렇게 되면 어 아직은 그 확정되기, 즉, 인가받기 전이에요. 인가라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비담마 7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논장을 통해서 지금 그런 상태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인실설론이라고 제가 그 우리 선생님한테 책 안 보내드렸던가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애륙가가 아니니까 그거 다 검증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또, 어, 관심 갖는 것은 자신의 상태이고 법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초선이 아닐까? 근데 자선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초선에 들었는데 어떻게 초선에 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박적 욕망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서 불선법이 뭡니까? 윤회와 관계되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자신이 접촉과 느낌을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면 뭐냐면은 초선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왜? 가래로 가래를 일시적이라도 위칸반하라고 그래. 초선 들어가는 그 상태가 뭐냐면
유기처에서 일어나는 가래를 일시적으로 눌러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배를 계속 보면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어떠한 법들도 다 익한바나 억누를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지속하면서 초선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수행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빌자면은 하나의 수행 주제를 육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번뇌들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눌러주는 것만 하더라도 선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아니, 수행 주제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초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초선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쪽으로 윗다가 마음을 그쪽으로 흐를 수 있을 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날 수 있는 선법과 불선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날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을 일시적으로 알고 떠날 수 있는, 즉 내입처와 입처의 관계를 알고 식도 알고 그러한 것을 이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오염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해탈과 열반 쪽으로 대상과 사유를 기울이는 게 뭐다? 초선으로 들어가는 조건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에서 자극이 오면은 떨어진다고요. 그 윗다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외도들이나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여기 기울이세요 하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 아무것도 하고 요것만 집중이 돼요. 그게 초선일까요? 그 계속 이것만 연불만 계속 외워. 그 초선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대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초선이겠어요. 이렇게 저기 했는데.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초선은 부처님 법에서만 나타납니다. 그 이제 색계선하고 초선이 달라요. 스님, 예. 대상에 머물러 있는 그게 아니라 올라오는 보이너지는 번뇌들, 그 번뇌들을 그럼 연불이라 치면 연불로서 그 번뇌들을 보고 그 번뇌들을 누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번뇌들이 일어나는 번뇌를 보고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차단이 되어서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때까지 배웠던 교학들을 반조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냐.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번뇌는 어떤 번뇌들이 있습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번뇌를 이렇게 지금 번뇌라 그러는 건 탐진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잠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번뇌하고 탐진치는 달라요. 탐진치는 밖에서 들어오는 대상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식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 요것은 오염원이라고 하고, 번뇌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 무명의 번뇌, 존재의 번뇌, 견해의 번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니까. 그 후에 하면은 되는데 그것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20년 해도 안 돼요. 100년 해도 안 돼. 죄송한데. 그 존재의 조금 전에 자, 하신 이제 이제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녹화는 끄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하셔요.